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과 31장과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탐욕, 사망으로 행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탐욕은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집착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인가? 그러나 탐욕은 지나친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좀 더 갖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고 이 욕심이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본능입니다. 동물들, 특히나 맹수들은 그들이 사냥을 할 때에 반드시 그날 먹을 것, 그때 먹을 것 이외에는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서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남기고 저장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에 수의를 입게 됩니다. 이 수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갈 때도 빈손으로 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의를 담긴 뜻입니다. 천국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갖고자 하는 의식은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자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내닫는, 달려가는 그 자동차가 멈춰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탐욕이라는 죄 앞에서 돌이키게 하는 제동장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족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족함의 은혜, 겸손의 발로인 것입니다.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감사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감사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그 원인과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없어서 부족함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종살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네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막아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나아가는 길목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낮에 걸어갈 때에 더위로 말미암아 지칠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한 밤에 추울 때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인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새벽 이슬과도 같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주어서 빻아서 저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니까 이슬과도 같은 만나가 자기들의 지면 위에 쏟아져 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히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나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만나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수가 점점 불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제는 만나가 지겨우니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울부짖는,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으로 메추라기들을 몰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까?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날마다 주었던 만나, 이 만나가 항아리에 재어두면 썩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인 만나는 그날로 그 족함이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깨달음인 것이에요. 믿는 이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인생의 지렛대를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반대로 이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밑바닥에는 바로 무서운 탐욕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모아서 펴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펴두었다라는 말은 곧 자신들을 위해서 말려서 쌓아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인 이 메추라기가 그들에게는 욕심과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욕심, 탐욕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으로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신 까닭은 바로 그들의 탐욕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곳을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다라고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일관한 백성들을 쳐서 무덤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좀 더 갖지 못해서 스스로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넓은 평수의 집, 좀 더 호화롭고 멋진 차,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직장, 좀 더 편하고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항상 아래를 내다보며 우리보다 갖지 못한 이들을 도우며 오히려 그들을 바라다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를 바라다보면서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이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러한 공평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더 좋은 배경과 더 좋은 부모와 더 좋은 환경을 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탐욕은 스스로 죄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죄악의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나와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이 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까? 바로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불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족한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탐욕은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앙의 모습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욕심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께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오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아내를 탐한 것입니다. 더욱이나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우리아를 전장 앞에, 전투 앞에서 내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말의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는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스스로 탐욕이라는 대상 앞에서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근간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시기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자기의 왕위가 든든히 서갈 무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이룬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어느샌가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절대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죄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만하였을 때에 그때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죄악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태껏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신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곳곳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도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할 때도 그들이 쉴 모든 공간과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울부짖으며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온전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를 수가 없으니 자기들이 생각한 바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이요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탐욕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탐욕이라는 욕심으로부터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속박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이상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이라는 죄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탐욕이라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은 죄와 벗을 삼게 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악한 괴기에 속아서 선악과의 과실을 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러한 자기를 유혹하는 사단의 괴기 앞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한 이 선악과의 열매를 교만,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열매의 과실을 따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그 관계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는 바로 다양한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그들의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애굽에서 아마도 같이 종살이한 그러한 타향의 민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만 먹고 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렸다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악한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들에 젖어 있으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눈과
우리 스스로의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에 기울이는가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도 탐욕이라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흔히들 요즘 보고 있는 유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의사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바른 신앙적인 건전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탐욕이라는 온갖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살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냉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요즘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것에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쁜 법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악한 습성에 젖어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탐욕이라는 거대한 무덤 앞에 우리 스스로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지켜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탐욕이라고 하는 황금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은 곧 죄요 탐심은 곧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브롯 하다다 탐욕의 무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탐욕이라는 무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악한 이들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탐욕, 사망으로 행하는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탐욕은 구원을 망각하게 한다. 두 번째로 탐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세 번째로 탐욕은 죄와 벗을 삼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탐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탐욕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탐욕이라는 유혹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비히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족한 은혜를 가지고 탐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한 영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